오랫동안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에서 반주자로 이렇게 좀 역할을 계속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도 이렇게 교회를 또 상경에서 찾는 중에 또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고, 같이 또 이렇게 사역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 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뭐 적응할 때 좀 부족하더라도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하면은 저희들 잘할 것 같아요. 마음이 이렇게 좀 열려 계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뭐 필요하면은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 달은 이 호국 보훈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었고, 우리 크리스찬은 애국자입니다. 가장 큰 애국은 뭘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옆분하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 일곱 교회 중에서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미국 영성 신학자이면서 이 목회자이신 그 리차드 포스터 분이 쓰신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 세상에 이 사회를 움직이는 큰 힘이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돈과 섹스와 권력이다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교회에도 그런 힘이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또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은혜가 있었고 또 책망한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에 그런 나에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좀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지역을 쭉 설명을 하면 이해를 위해서요. 두아디라 지역은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저쪽에 있어요. 내륙 쪽이에요. 이게 바닷가가 아니라 두아디라는 좀 내륙 쪽에 있다 보니까 또 이 로마로 침입하는 또 통로가 될 수 있어서 항상 로마 군들이 거기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반란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곳이 두아디라인데, 도시가 보통 버가모나 서모나 에베소에 비해서는 이 도시가 좀 작은 도시였고요. 이 도시에 유명한 것이 있는데 뭐가 유명하면 염색이었어요. 염색. 특별히 자, 저거는 이제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터 사진이고요. 저렇게 남은 거예요. 흔적이 남은 거고요. 염색, 염료 이것이 유명했습니다. 소아시아 쪽,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마게도니아 쪽에 환상을 주셔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구하라 해서 건너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한 지역이 빌립보였잖아요.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는데 그 여자가 누디아인데, 누디아의 직업이 뭐냐면 자주색 옷 장사하는데, 이 누디아의 그런 고향 지역이 여기 두아디라 이쪽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배워서 거기 가서 또 이제 일을 했던 거죠. 보통 이 자색 옷은요 귀해요. 보통 자색 옷의 그 염료로 쓰여지는 재료가 이 소라라든지 뭐 고동 이런 거에서 채취를 한다고 해요. 근데 두아디라 지역은 아까 봤듯이 이 바닷가가 아니잖아요. 이 내륙 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재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식물 중에 꼭두선이라는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그 열매가 좀 자주 색깔이 나죠. 저 뿌리, 특히 뿌리를 이렇게 잘 채취를 해가지고 그 염색을 하는 거예요. 자주색으로. 그래서 자주색하면 비싸요. 그래서 자주색을 입은 사람은 왕, 귀족, 이렇게 귀하게 팔렸던 것이 바로 자주색 옷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그런 상업인들이 좀 부유했죠. 그래서 길드를 이렇게 조직했습니다. 길드는 게 상업조합이에요. 그래서 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올코니 서로 살았는데, 여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황제 숭배를 해야 되고 신전에서 매음행위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술 같이 돈을 모아서 그 로마에다 바치고 이렇게 바친 후에 자기네들이 술 먹고 막 음란한 일을 한 후에 마지막에 여자새와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조합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여기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던 성도들의 그런 삶의 배경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저기 신전의 터인데요. 저희 보면은 트림나스 신전이 있었어요. 여기에 그 각 도시마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지만, 그 도시에 우리 하면은 뭐 이렇게 성황당 있고 그런 것처럼 도시를 이렇게 지켜주는 신으로서 아폴로 신을 섬겼습니다. 이 아폴로 신은 제우스 신의 아들이고 굉장히 꽃미남이면서 이렇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또 이성적이면서도 또 태양의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신화가 있잖아요. 이 아폴로 신의 신화가 보면은
큐피트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큐피트를 이렇게 놀려요. 큐피트 화살, 아주 장난감 같은 화살 막 놀리니까 이 큐피트가 화가 나가지고 화살을 두 개를 쏘는데 하나는 아폴로에게 쏩니다. 아폴로에게는 진짜 사랑의 화살을 쏴요. 황금 화살 쏴서 사랑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다프네라는 여인에게는요, 미움의 화살을 쏴요. 무조건 미우게, 거부하게 사랑을. 근데 이 아폴로는 사랑의 화살을 맞았으니까 이 다프네의 사랑이 빠진 거예요. 꽃미남이고 완벽한 그런 신이 막 다프네를 쫓아다니는데 이 다프네는 미움의 화살을 맞았으니까 무조건 거부하고 싫고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에 도망가다 나중에는 도망갈 데가 없어서 나무가 돼버립니다. 나무가 돼야지 하고 나무가 돼서 그 나무가 월계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잎을 따서 월계수로 이제 월계관을 짜서 이 아폴로가 씌우고 그 여인을 기리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 신화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신하면 아폴로 신,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 태양의 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이제 요한이 의도적으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아폴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8절 말씀에 나와 있죠. 18절 말씀하고 이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이 교회에 이제 칭찬하는 부분이 나와요. 뭐였냐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했다는 거죠. 근데 사업하면은 우리가 여기 비즈니스를 잘했나 보다, 염색 산업을 잘했나 보다 생각하는데 이 산업이 한국어 버전보다 영어로 보면은 NIV 버전이면 needs라는 단어가 나와요. 행위예요. 내 행위. 그러니까 종속적으로 내 행위가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여기는 잘했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했던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풍성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사랑은요,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 이끄는 삶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 없이는 줄 수 있지만 주는 것 없이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한다 얘기하는데 뭔가 주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잖아요. 사랑은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요, 말로써 사랑이 있어요. 격려해주고, 와 잘했어, 잘못했어도 너 잘했어, 오늘 아침 정말 뭐 이렇게 짜고 막 싱겁고 막 그래도 정말 세계적인 음식이야 오늘. 그러면은 반찬이 달라지는 거죠. 계속적으로 사랑, 격려, 이게 필요한 거. 말로 사랑해, 말로써 계속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뭐 그걸 꼭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그냥 아는 밥도 자자 그게 그렇지 하면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말하세요. 야랑하시죠? 예, 사랑의 말 중요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격려의 말을 계속적으로 해주세요. 옛날 어른들이 잘 못했어요. 저도 잘 못해요. 그래도 사랑하는 말 합니다. 또한 사랑에는 또 같이 함께하는 시간의 언어가 있어요. 함께 해주는 거죠. 같이 힘들 때 함께 해주고, 밥 같이 먹어주기도 하고, 화장실 갈 때만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차도 같이 먹으면서 들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그 시간, 이것이 사랑의 또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 좀 힘든데 얘기는 못하더라도 나랑 같이 식사 한번 할래요? 그러면은 싫어요 막 얘기하지 마시고 내 사랑이 필요하구나 생각해 주시고 같이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요 들어주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남편분들 잘 들어주시고 같이 티타임을 가지면서도 들어주세요. 집에 가서 밖에서 막 일을 많이 해가지고 말 타서 더 이상 피곤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러지 마시고 또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추임새를 잘 넣어줘야 돼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렇구나. 속상했겠다. 예,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또 선물이에요. 선물. 뭔가 주지 않고 맨날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뭔가 줘야 돼요. 편지를 쓰든 뭐라도 생각하면 오늘은 꽃을 한 송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고 내일 또 한 송이를 줘도 좋지만 내일은 10송이를 주면서 2송이도 괜찮지만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이 10배로
불어났어요. 정말 좋잖아요. 이렇게 뭔가 선물이 중요하고 상대방이 또 필요한 선물을 원하면 그걸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스킨십도 있어요. 서로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동성끼리 또 이렇게 안아주고 막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 손잡고 있지 못하지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고 격려 등에 두들겨주고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스킨십의 사랑이 있고요. 또 뭔가 일을 도와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힘든 일이 있어. 자기야 나 오늘 빨래 좀 개줄래? 힘들어 당신 해 그러지 마시고 빨래를 도와주고 사랑해 하면서 빨래 도와줘. 빨래는 싫어. 근데 사랑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 옆분에게 한번 격려해 줄까요? 진짜 사랑을 만나서 사랑합니다. 이건 5가지 언어를 내가 당신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교회는요, 이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 기름교회도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말만이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은 행위가 뒤따르는 믿음이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행위로부터 나타나는 거죠. 이번 주에 그 수유일동 우리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우리 동장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어렵지만 여러분이 귀하게 하신 그 구제 헌금을 이럴 때 더 어려운 분에게 흘려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갔죠. 가서 이제 전달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지는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 안 믿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어려울 텐데 교회도 이렇게 물질을 가져오냐고 돈을.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 중에서 진짜 사업이 어려운 분도 있는데 정말 이런 더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헌금하신 분이 있다. 그래서 되게 높이 사면서 앞으로 또 이 주민센터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고 또 우리가 또 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또 지역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또 같이 도우는 이렇게 서로 윈윈하면서 지역주의를 섬기는 그런 행위로서 우리가 전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시작은 또 미약하지만 점점 더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가 커질 때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지역 사회에 흘려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도요 그렇게 섬기고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었냐면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 길드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승리하고 나갔다는 거죠. 이것을 칭찬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참 어렵기도 하죠. 또 좋아질만 하다가 또 터져가지고 또 손님이 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가 보니까. 근데 마스크도요 이제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5월달까지 괜찮은데 6월달 되니까 숨이 팍팍 막혀요. 예전에는 KF94 이게 더 이렇게 미세한 것들을 이렇게 침투 못시킨 건데 그게 좋았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덴탈 마스크가 더 도태되잖아요. 숨을 잘 못 쉬니까. 솔직히 저도 고백하면 찬양하다가요 너무 힘들면 이렇게 코를 약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봐요. 이해해 주시고 너무 힘들면 약간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다 막으시고 이 비말은 전달되면 안 되니까 참 힘든데 이렇게 또 예배 때 다 마스크를 하고 있는 분 너무나 힘들죠. 또 집에 있는 분들은 어때요?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싶어서 막 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이태원 가서 막 놀자 하면서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 못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술 한잔도 못하고 정말 많이 힘든데 예수님으로 인내하시고요 끝까지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요 끝까지 주님 붙들고 어떤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이 승리한 인내한 이 두아리오 교회를 칭찬했어요. 이 두아리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닌 영적인 그런 내실을 다져진 교회였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이렇게 소문이 났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보니까 내가 아노니라고 했어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그런 사랑, 믿음, 인내, 섬김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억해줘도요 힘이 나요. 제가 전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때 부교육자 때 상처받은 게 있었어요. 이 부교육자가요 배신을 했어요. 저한테 상처를 주고 저는 잘해줬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저를 모함해가지고 저를 그 사역을 내려놓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막 상처가 있었어요. 막 너무나 막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 배신감. 근데 이제 목사님이 새로 바뀌면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사역자가 사역자 막 욕할 수도 없고
성도들한테 그걸 우리 목회자가 그랬다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마음을 속상함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그 부분에서 민감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못하냐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러셨어요, 힘드셨다고 저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부분 그 시점에. 근데 그게 말이 힘이 나더라고요. 다시 사역할 수 있는 힘이 나고 뭔가 이렇게 뻥 뚫리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하고 우리가 회복되는데, 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인정해 주고 주님이 알아주시면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하는 선행과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 기도 제목을요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요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 또한 칭찬이 뭐냐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나았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고 믿음 갖고 섬기고 인내가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 이 교회의 칭찬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면 참 좋았죠. 여기까지 하면 끝나면 너무 좋은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20절부터는 이제 책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이 말씀이 두아디아라 교회만 아니라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얘기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 안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책망할 일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선지자 중에 여자 이세벨이 나와요. 예. 이름이 뭐요? 이세벨. 성은 이씨고 이름은 세벨이에요. 한국식으로 하면 하겠죠. 그게 아니죠. 이게 학자마다 진짜 실존했던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상의 음란과 만문과 어떤 세속주의를 상징하는 여인일 수도 있다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건요 선지자라 일컬음 받았다는 거예요. 자칭.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었던 어떤 사제, 아폴로 신을 믿든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이 자기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고 개종한 척해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몰래 들어와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분명히 끼쳤다는 거죠. 그 영향력이 뭐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세상을, 사회를 움직이는 세 가지 권력, 돈, 섹스, 권력이 이 여인에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또한 외모도 뛰어났다는 거예요. 뭔가. 그리고 영향을 분명히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사람의 멋진 카리스마나 세상적 지위나 외모나 고액의 헌금에 우리는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로 돼야 되는데, 이 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하던 교회가 이제 바뀌어서 음란과 만문과 돈과 경외와 권력과 명예 이렇게 바뀐 교회로 이제 탈바꿈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쁜 것은 들어올 수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유혹하는 사람이.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것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tolerate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관용했다,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알면서 그것을 그냥 좋으니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유,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해요. 또 목사님이 이제 한 교회 갔는데 요즘 카페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커피가 너무 밥맛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혹시 여기서 농사 짓는 분 죄송합니다. 밥맛은 좋습니다. 이 밥맛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할까 하다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 너무 커피가 이 정도로 이게 질이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거기 운영하던 권사님이 그런 얘기죠. 목사님 은혜로 드세요. 이거 수익금 다 성경금으로 나갈 거니까 은혜로 드세요. 뭐예요 은혜란 말이? 너무 우리는 잘못 쓰여서 덮어버리자. 잘못한 것도 다 덮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때로는요 이 바이러스가 오면 그것을 세균을 제거해야 돼요. 상처가 있으면요 골른 게 있으면 도려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같이 썩을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에 처음에 이제 있었던 교회 처음에 열었을 때 있었던 일이 찬양 리더하는 그 워십 리더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좀 멋있겠어요. 찬양 리더 워십 하면 교회 오빠잖아요, 완전히. 찬양 워십 하신 분은. 근데 이 불륜이 저질렀어요. 그때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이었던 비라리스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다루려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아유 은혜로 갑시다. 왜 형제를 정죄합니까? 율법주의자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신실한 재직들이 교회를 떠나는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빨리 그것을 제거하고 뭔가 딱 처단했으면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것이 가만 놔둬서 오히려 상처가 더 커졌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이세벨은요. 지금 이곳에 이씨 세벨이라는 사람은 없지만 분명히 쾌락과 어떤 그런 성적인 부분과 또 음란과
같은 말이죠. 또 만몬, 세속주의에 있는 것들이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 그 이철철 목사님 쓰는 책에 보니까 한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너무나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상담차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 집에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에 컴퓨터를 이제 사서 있는데 컴퓨터는 이제 두 분만 이제 썼던 거예요, 컴퓨터를. 근데 자꾸 이 팝업 창이 자꾸 이상한 게 뜨고 막 이상한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 컴퓨터가 자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 당신이 자꾸 잘못 써서 그렇지, 이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좀 의심스러웠지만 믿고 있다가 한 번은 이 사이트에 방문하면 기록이 남잖아요. 주소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소를 딱 보니까 다 성인 사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걸 얘기하고 너무 실망해서 예배 때 설교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남편이 완전 성인 사이트에 해서 당신을 그래서 믿어달라고 남편이 얘기하면서 또 믿어주고 했는데 계속 거짓말하고 이제 집에서 안 되니까 교회 와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성인 사이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 성도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성인 사이트에서 맨날 봐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상담을 하는데 이제 친구 목사님 서로 이제 갈등이 있으니까 이 담임 그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을 소개해서 이제 사모님을 데려갔어요. 친구 목사님이 얘기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 사모님 남편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 다 성인 사이트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회 스트레스 풀 수 없고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도 이세벨은요, 한 번만 눈 질끈 감고 우상에게 절하라. 한 번만 눈 질끈 감고 쾌락에 젖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니야. 그렇다고. 너 겉으로 보이는 형식보다 속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돼 하면서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이세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세벨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니까 잠깐 우상 숭배하고 상인 조합에 가입해서 잘 살면 좋지 않냐 하면서 은혜를 남용하고 있고 성도의 계속 죄를 조장했던 것이 이세벨이었고 지금도 그런 문화와 그런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을 알아야 한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세상에 의해 자신이 변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어떤 분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한 청소년 사역자 분이었는데요, 이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을 연구에다 나섰다가 자신이 그 중독된 케이스도 있어요. 이 음란과 만문 이세벨은요 무섭습니다. 저도 이세벨을 조심하려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 신방 더 하고 돈 없고 연약한 사람은 신방 안 하고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이 지체 장애를 둔 부모님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예쁘냐 얘기할 때 부모님 마음은 다 예쁘지만 약한 지체가 있으면, 약한 자녀가 있으면, 아픈 자녀가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더 가는 게 부모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상처받은 그 영혼에게 하나님 다 우리 사랑하시지만 거기에 눈이 가 계시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만몬과 세상의 이세벨의 가치관이 아닌 약한 지체가 더 존귀한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컴퓨터 프로그램도 돼 있어서 디모데라는 게 있어서요, 여러분의 헌금 내역이 다 거기에 기록이 돼요. 우리 전산하시는 분, 우리 그 회계하시는 우리 재정부팀이 잘 하셔서 꼼꼼하게 잘 하십니다. 다 기록이 돼요. 제가요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일부러 잘 안 봐요. 왜냐하면은 선입관 가질까봐 잘 안 보고요. 대신 여러분이 쓰신 그 헌금 봉투에 있는 기도 제목은요, 제가 항상 보면서 쌓아놓고 중보합니다. 수시로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달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남한테 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지만 저도 중보자로서 같이 기도합니다. 일부러 헌금을 잘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거를 갖지 않게 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직분자를 이제 임직할 때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자 세울 수가 있죠. 그럴 때 저는 액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사역하는 동안은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100주년 기념교회 이제 신실한제 집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연세가 드셔서 집사님인데 너무 성품도 좋으시고 신앙도 좋으시고 너무 됐는데 장로 장립을 못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 명예로 장로로 하면 어떡합니까 할 때 목사님이 절대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장로직은요 봉사직입니다. 명예직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봉사하는 것이 죽은 후엔 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요 절대로 지위나 어떤 권위나 이게 아닙니다. 봉사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장립하는데 얼마를 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안 하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부족한 저를, 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봉사직에 세우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마음이 아닌 얼마를 내세요. 이거는 캐톨릭이 면죄부 판매된 거랑 전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세벨의 만몬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렇다고 나는 이제 장로가 되면 안 되겠다, 난 권사하면 되면 안 되겠다, 난 집사하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더 하나님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집사님도 되세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이 내가 높아지거나 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섬기기 위해서, 더 하나님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되는 마음으로 해야 될 때 온전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뭐 11조에 대한 뭐 성경적이지 않다 막 그런 얘기를 50보 100보 양보할게요. 예, 그 뭐 구약적이라 얘기를 해도요. 그런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물질인 곳, 성경에서도 분명히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고요. 사랑한다지만 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도 합니다. 저를 보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코 묻은 애기 돈 뺏는 그런 분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에요. 아쉬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11조와 이런 헌금을 하는 것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거기에 계획이 있어요. 물질의 노예지 않게 해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것들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세벨과 만몬이 우리를 주장하면서 자꾸 그렇게 주장하는 분 치고요 헌금 잘 안 하는 분 별로 없어요. 결국엔요 사입하는 거예요. 너 힘들지? 야, 하지마. 우리가 뒤에 오면서 이렇게 헌금을 무명으로 이렇게 넣고 하는 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저도 여러분이 얼마 내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저도 여러분의 물질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 중심을 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그런 이세벨이 존재했어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종들을, 중간 제가 하면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면서 종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선 종들은 최소한 중직자 이상입니다. 지금은 따지면 안수 집사님, 뭐 장로 중직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세벨의 음란과 만몬과 세속주의의 타켓을 삼는 이유는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바로 서지 않게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이세벨은 계속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틈타긴 것이죠. 근데 더 심각한 이 교회의 문제는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느 순간 영혼이 죽어 있으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별 문제 없이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인내하시고 참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적 시야가, 영적 그런 영적 시력이 좋기를 소망합니다. 강주인 목사님이 영적 시력을 얘기하는데요, 마당에 돌을 치우는데 시력이 좋으면 큰 돌도 치울 수 있어요. 작은 돌도 치워요. 근데 시력이 나쁘면 작은 돌은 못 치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시력이 좋으면 작은 것에서 작은 죄도 우리가 신음하고 주님께 회개하는데, 영적 시력이 무뎌져 있고 내가 영적 시력이 좋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죄인지 모르고 무뎌지고 중독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스승의 날을 대해서 이제 제가 평소에 감사했던 목사님에게 이제 찾아가서 인사드리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못 갔어요. 서로 스케줄이 안 맞아서. 근데 제 마음에 아직도 찔려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내 가운데 있을 때, 바른 신앙을 가질 때 작은 것, 내 말 한마디, 내 작은 그런 약속조차도요 안 지킨 것에 대해서 나에게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아디아 교회는 그런 회개할 길을 계속 주시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양심의 소리로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두아디아 교회는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겠냐고 22절과 2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볼까요? 22절과 23절 말씀 시작.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에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로 던지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를 침상에 던진다요. 침상에 던지는 게 우리가 볼 때는 편하게 쉬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침상은 이제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 증증 환자들이 누워있는 그 침상이, 병원 침상이요, 그렇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언제까지 참아주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내리십니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그의 자녀 이세벨의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에 미혹된 자녀까지도 같이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7절과 57절 말씀에 보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이 천국이에요. 마지막에 천국이 어떠냐면, 어렸을 때 혹시 물고기 잡아보셨나요? 그 잣대라고 그러는, 족대라고 그러는요, 이렇게 대나무 해가지고 그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쪽에서 우물에 이렇게 개울가 가면은 한쪽이 이렇게 대고 있고 저쪽에서 사람 막 몰잖아요. 발로 이렇게 막 몰아가지고 딱 뜨면은 거기에 붕어도 있고 피레미도 있고 미꾸라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올챙이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막 다 있잖아요. 근데 한 날은요 제가 막 이렇게 잡는데 딱 떴는데 뭐가 있냐면 뱀이 있는 거, 뱀. 오,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뱀을 어떻게 해요? 그 또랑이라고 그러나? 그쪽에 어디다 확 집어던진다며요. 무슨 막 밟아서 죽였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은요 촘촘해요. 거기에 안 걸릴, 우리 행위에 대해서 안 걸릴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우리 행위와 우리 선행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그런 잘못된 뱀과 같은 그릇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내버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23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나는 아닌 척하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본질을 보십니다. 신부와 창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거룩함이에요. 순결입니다. 교회의 거룩을 잃어버린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밟히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는데,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혹시 우리가 뿌려놓은 그릇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가 더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 우리가 듣고 우리가 더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존경도 했고 만난 적은 한 번밖에 없지만 그분이 마지막 이제 목회를 정리하시면서 책을 쓰셨더라고요. 거기서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도 되고 또 저에게 비춰보는 그늘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30년 은퇴하시면서 하면서 한국 교회 타락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를 분이 찝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만연한 담임 목사 스카우트의 악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골교회 목사는 도시교회로, 소도시교회 목사는 대도시교회로, 대도시교회 목사는 대형교회 목사로, 남미 한인교회 목사는 미국 한인교회로, 미국 한인교회 목사는 국내 대형교회로 스카우트 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도 그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일수록 교인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달콤하게 듣기 원하는 말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짙은 당위정을 입힌다는 것이고, 한국교회 타락과 신뢰 상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쇄적인 담임 목사 스카우트의 악순환을 당연하게 여겨온 한국교회의 자업자득이다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개혁의 제1대상은 지금 담임하는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노리는 목사 자신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숫자적으로 세속적으로 더 크게 하고
머리 숫자에 연연하는 그런 목사의 잘못이다 얘기를 하면서 남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혹시 이세벨이 내 안에 침투되어서 나도 그런 목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정말 숫자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영혼의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것이 중요한데라는 생각하게 되면서 저도 반성하게 됐습니다. 부교육자들에게 전화 신방을 맡기고 저는 나름대로 설교 준비한다고 하는 것들에서 저에게 매침이 되었고, 또 놀라웠게도 저도 같이 전화로 신방하면서 같이 성도들과 더 얘기를 듣고 위로하고 하려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목적이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그런 친밀함 속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교회에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것 같진 않습니까? 교회는 대형교회만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가면 편한 게 많죠. 자녀 교육도 잘 시켜주고 많은 것이 좋은데 어느 순간 교회마다 이세벨이 침투를 한 겁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작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이 있었고 거기에 믿음이 있었고 거기에 섬김과 인내가 있던 그것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는 것은 작은 곳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운데 그런 만모니즘에 빠져 있다면,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교회 오는 목적이 주님께 칭찬받는 것, 이거 하나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두아디아 교회에 잘한 것이 있었지만 그런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것을 즐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 교회 내 자신에게 이런 세속적인 문화와 만몽과 하나님 음란한 것이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옵고 정말 다시 본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정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부르시면서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